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7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세상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의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주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만 바라다 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병으로 행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시게 왕이 아수르에게 두 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그때는 바로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도 아수르군에 의해서 거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정도로 가까웠던 때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게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히스기야 왕마저 죽게 된다면 이것은 히스기야에게 개인적인 불행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에 정말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히스기야의 운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 왕국의 운명을 알리는 메시지도 했습니다. 사실 또 히스기야가 통치했을 때에 14년이 됐을 때에 히스기야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이어갈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들 므낫세가 왕위 오를 때 12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이후에 그 므낫세가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히스기야에게는 왕위를 물려줄 자식도 없고 또한 자기가 죽게 된다면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을 때에 히스기야의 반응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며 다른 것 보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참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을 어떡합니까? 저에게는 자식도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내가 진실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게 정직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생명도 문제가 되었을 것이지만 예루살렘 유다 왕국에 대한 걱정,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아직 없는데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가는데 어찌 될 것입니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한 기도가 전부였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했고 이 유다 왕국의 왕위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참 자신의 업적이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씀 중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을 히스기야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성읍을 빠져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내 집을 정리하라. 이것은 히스기야의 집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하고도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간구한 것입니다. 긴 기도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는 기도보다 마음의 중심에 통회하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은 우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적절하게, 바르게, 마땅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이 다시 살게 되는 일에 유다의 다윗의 자손의 왕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은 히스기야를 참여시키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고 또 그 가운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그 일에 히스기야의 기도로 참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에 물론 무화과 반죽을 바를 때에 그 상처가 나았지요. 히스기야는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지요. 하나님 기억하소서. 그리고 통회하는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고 15년을 더 생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한다. 그리고 이것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 예루살렘과 유다를 보호하는 거다. 다윗의 언약을 또 상기신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묻는 그 것에 징표를 이사야가 물어보잖아요. 해 그림자가 해식의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뒤로 물러갈까요? 히스기야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까 차라리 뒤로 물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간구하며 해시계가 뒤로 나아갔고 그림자가 뒤로 나아갔고 10도나 물러가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억하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정도 기도한 것이지요.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징조도 보여주시고 시간을 움직여서 생명의 주권이 또 이 나라의 멸망과 존폐가 유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해 하실 것을 말해놓고 있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것을 알고 신뢰할 때에 더욱 확신을 가지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왜 기도를
멈춰야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기를 보면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은혜를 달라고 통곡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아스 손에서 건져 주시고 해식에도 십도가 물러가게 하신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들의 시간에, 즉 우리의 생명도 여기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어떤 결과가 정해져 있더라도 낙심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포기하면 기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라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결정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여, 내 백성이여,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우리를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